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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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고등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각각에 있는 처소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환경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이 중심을 잃어가기가 쉬워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나 예배에 대한 태도 면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불성실해지는 모습도 발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또 멀리 출타하는 가정들, 선생님들도 계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멀리 가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또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되는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이웃 사랑을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동일하게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또 학교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학원이나 학교나 모든 생활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선생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강사님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한 주간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현장 예배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여 이번 주도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우 너무 듬직하고 굉장히 귀여웠습니다. 그죠? 힘내라고 이렇게 파이팅을 외쳐줬는데 여러분들 그 응원에 힘입어서 한 주간도 또 승리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추석인데 어디 가나요? 안 가죠. 아유, 안타깝다, 그죠?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스파트를 열심히 달리고 있을 텐데 그래도 그 3일 연휴 중에 하루 정도는 좀 쉬어요. 네,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네, 너무 공부만 하고 그러면 안 돼. 힘들어. 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것은 시험인가 은혜인가? 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것은 통닭인가 갈비인가 막 그러면서 영화가 이렇게 나왔던 게 있었는데 오늘은 시험인가 은혜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이 과연 시험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은혜로 바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후회해 본 적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나았을 텐데 왜 내가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좀 후회한 적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때때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교회만 안 다녔다면 다른 친구들처럼 시원하게 욕도 하고 교회를 안 다녔으면 술 담배도 그냥 마시고 뭐 하고 교회를 안 다녔다면 주말에 껴서 친구들과 놀러 갔을 테고 교회를 안 다녔다면 다른 친구들이 컨닝할 때 나도 같이 컨닝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후회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못해서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를 믿는 거랑 나는 전혀 상관없이 뭐 나 할 거 다 합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었다면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기는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외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이 1절부터 21절까지 쭉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우리 12절만 읽었지만 앞에 본문을 살펴보면요 3절 한번 봐보실래요?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네, 출애굽기 16장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이 재앙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반으로 갈라진 그 홍해를 직접 건너갔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음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물이 다 떨어져서 목말라서 지쳐 쓰러질 때 그 써서 마시지 못했던 마라의 물을 달게 바꾸어서 마시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사막 엘림을 만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하시는 과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누리고 겪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지 겨우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바로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먹을 게.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급하게 막 나왔거든요. 근데 먹을 걸 막 많이 챙겨오진 못했을 거예요. 광야에 뭐 슈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은 지금 가지고 왔었던 그것들, 발효된 발효되지 않았던 누룩 떡을 가지고 와서 매일매일 그것을 만들어가면서 먹는데 그것들도 이제 점점 떨어지고 없어지게 됐던 거죠. 사람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여기저기 하나둘 쓰러지는 사람도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먹지 못한다는 것은요 정말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현장에 저도 자가격리 2주간이나 하면서 집에서 이렇게만 했는데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오랜만에 저를 보는 한 친구가 강도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달 정도 좀 넘는 시간 동안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유지를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의 비결이라면 안 먹은 거였습니다. 먹는 걸 정말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살을 지금 많이 뺐는데 제가 지금 안 먹어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마음속으로. 이게 사람이 안 먹으면요 힘이 없고 또 탄수화물 중독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대부분 걸려 있어요. 우리 쌀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빵도 많이 먹고. 근데 다이어트 할 때는요 이 탄수화물을 좀 끊어야 되거든요. 제가 한 3일 동안 탄수화물을 안 먹었더니 머리가 엄청 아프더라고. 힘도 없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먹을 게 없으면서 저처럼 막 일부러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니었지만 참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게 없을 때 더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들지만 또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잘 못 먹으면요 짜증이 납니다. 열받고 괜히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면 괜히 열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것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몸도 상하고 사실 지금 마음도 상하고 민감하고 옆에서 누가 건들면 화가 나고 지금 그런 총체적 난국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망각의 동물. 우리는 잘 잊고 삽니다. 그동안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놀라웠던 그 기적들이 그들 앞에서 눈앞에서 펼쳐지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의 동물인 이 사람들은요 의심스러울 정도로 여러분 그것을 다 잊고 지금 현실 앞에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 시절 그곳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 해본 친구들도 아시겠지만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사람이니까요 늘 행복하고 사랑이 막 넘쳐나진 않아요. 때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당연하죠. 우리 부부 사이에서 싸울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선을 넘으면 안 돼. 선을. 그쵸? 괜히 막 화가 나가지고 야 차라리 너랑 처음부터 사귀지 말걸 막 그런 이야기 혹은 야 내가 예전에 만났던 애들을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런 것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죠?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께 그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 이러면서 지금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과연 몰랐을까?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죠?
그들이 배고플 것들 하나님께서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을 넘으면서까지 원망하도록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배고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해 주시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냥 열받잖아요, 그죠? 이 시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자다가 악몽을 꿀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가 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보면요, 시험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너무너무 시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시험을 다 받았어요.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우리는 안 하고 싶고 우리는 피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이 오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는지, 하나님은요,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이 시험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시험은 우리 인생에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생 숙제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험을 우리는 잘 피할 수 없다면 즐기면서 이것을 잘 우리가 다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고 얻고 싶어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죠?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여러분, 아브람은요, 무려 100세 때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100세 때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죠. 여러분, 100살 때 그토록 기다려서 만나게 된 이 아들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그 말이 바로 이 이삭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열매의 시작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런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시험.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많은 레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이 굉장히 조목조목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서 지금 이 이삭을 바치는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일단 그 이삭을 죽여야 되죠, 그죠? 일단 죽이고, 그리고 피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각을 떠야 되고, 내장 이런 것들을 분리해 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은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 아들을 못 움직이게 묶은 다음에 그 나무 위에 올려가지고 불로 이렇게 모르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죽이고 각을 뜨고 내장을 꺼내고 이러한 잔인하고 이런 무서운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양이나 소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걸?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면 그 순간에 용기와 믿음이 확 나서 어떻게 해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이 오랜 일련의 과정, 시간들을,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아버지가 이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요, 그 일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딱 들어요. 진짜 하려고.
이게 진짜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이유가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급하게 말리세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제 알았어. 그 소중한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아. 이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을 통해 지금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떤 소중한 것보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바로 그 목적이 시험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이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합니다. 욥도 그랬고요. 그 사람들의 이 목적은요, 진짜 똑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 그들에게 배고픔이라는 시험을 주시고 있는 그 이유도 뭘까요? 사랑이겠죠.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먹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쫓아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래서 신뢰의 척도예요. 사랑은 신뢰의 척도, 신뢰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는 무엇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사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죠.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에 이끌려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기적이 끊겼을 때는 금세 돌아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직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결핍들이 생기면 금세 원망하고 돌아서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찾는 것, 옛날에 있었던 그 애굽의 그 자신의 삶을 동경하며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가 딱 맞닥뜨려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어? 재수없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터진 거야? 왜 나한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왜 나 학교도 못 가게 되고. 여러분, 이런 불평과 불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적을 쫓아가는, 눈앞에 펼쳐지는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관계로, 신뢰의 관계로 하나님은 나아오길 원하세요. 앞에 기적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혹독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소식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여러분들에게 빵점을 주려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낙오시키려고, 야, 시험이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야, 너네는 할 수 없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요, 우리 모두를 100점 맞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6절 한번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읽었던 6절과 12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 동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다라는 단어예요. 알다. 여러분 이 단어 알다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쓰인 알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동침하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걸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관계 속에 서로의 은밀한 것까지 경험적으로 다 아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100점짜리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험적인 알을 선물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 중에서 경험한 은혜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깨달아졌던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경험적인 알을 선물로 주시는데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먹는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십니다. 13절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점짜리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도록 하셨는데 그 경험적인 알의 첫 번째 것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요 그냥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우리가 스스로 통과하도록 그냥 팔짱 끼면서 잘하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그 시험은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 시험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 문제 해결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돌아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직접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요. 그들은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경험. 그냥 머리로 아는 알미 아니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외치는 그 허공에 들리는 그냥 그 소리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눈물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태어날 때, 여러분 아기 때 태어날 때 다 생각나시죠? 응애 너 채원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 몇 년도? 2005년 1월 3일 몇 시? 4시인가? 벌써 봐요. 기억하잖아요. 자기 언제 태어난지. 엄마 뱃속에 나온 거 보면 기억할 텐데 너가 딱 나올 때 와 진짜 엄마 아빠 나의 엄마 아빠구나, 내가 딱 믿고 신뢰한 사람이구나 바로 생각이 들었죠.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아기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걸 맡겨도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날 책임져 주겠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기는. 그런데 이 아기도요, 경험적인 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의 엄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때에 따라서 먹을 걸 주고 입혀주고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여러분 다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누리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험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요, 우리가요 삶 속에서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된 거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믿음의 안목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주시되 쏟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경험적인 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어떻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러분 하늘에서 비같이 뭐가 막 먹는 게 떨어진다 생각해봐요. 우리 그 현우 뭐 제일 좋아해요? 음식 중에 뭐 좋아하네? 다 좋아하는 거 말, 하나만 말해봐. 떡볶이. 자, 하늘에서 떡볶이가 막 쏟아져.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쏟아지면 너무 좋겠다. 나도 떡볶이 되게 좋아하는데. 하늘에서요 비같이 먹을 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던 사람이요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남자들만 계수했기 때문에 부인도 있었을 테고 애들도 있었을 테고, 그래 최소 200만 명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끌고 나왔던 가축들도 어마어마하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끼를 먹는 양이 얼마나 될까요? 뭐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하늘에서 진짜 비같이 쏟아져야지 그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었겠죠. 그죠? 잠자고 눈을 딱 떴는데 앞에 그냥 내 식탁 위에 뿅 하고 나타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몰아오신 거예요. 메추라기를 몰아오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서 목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진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저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필요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확신하고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눈앞에 지금 떡볶이가 현우야 막 쏟아진다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 아직까지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시험을 이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세요. 지금 당장 겪는 시험은 참 어렵고 절망스럽겠지만 그 시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거예요. 그것이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은 뭡니까? 이것은 시험인가요? 아니면 은혜인가요?
저는 감히 시험은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중에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다양하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잘 통과해낼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더 커질 거예요. 그 시험의 목적이 바로 그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같이 쏟아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의 삶을 이제 막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더 성장해 갑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 광야의 인생길이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걸음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이 광야를 걸을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실까, 날 도와주실까, 그런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수없이 그렇게 해왔고,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경험적인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나를 더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참 이 어두운 광야와 같은 끝없는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100점짜리 인생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참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를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길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 광야를 지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들 참 견디기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들 하나님 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100점짜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비같이 쏟아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물 가운데에도 나의 아픔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3들 수시를 원산을 넣고 또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수능을 하나님 60일 남겨놓고 하나님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두려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고1이들 중간고사를 앞두고 많이 지치고 외로울 텐데 하나님 우리 동일하게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광야에 서 있는 친구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곳에 살아가는 그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우리에게 100점짜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실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